수가성 우물가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부지런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 요단강을 움직이시며 사역을 하십니다. 권강복음서에서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지런하게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오가시면서 사역을 하고 있음을 그립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은 갈릴리 지역 가나입니다. 선장 정화 사건과 니고데모와 대화를 했던 곳은 예루살렘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 요한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던 곳은 거의 대부분이 또 요단강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가성의 이야기인데 수가성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좁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중간 정도에 있는 곳입니다. 또 옛 북왕국의 수도이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갈릴리를 갈 때 또 예루살렘을 갈 때 요단을 건너서 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구절해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고 그 태도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지금 바로 직전 세례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지금 그냥 그대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해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요단에 있으니까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사마리아 쪽으로 다시금 우회해서 올라갑니다. 3절과 4절에 말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데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데이라는 단어는 마땅히 해야 된다, 반드시 될 것이다라는 애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설적인 길인데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이끌리듯이 그 길을 가십니다. 결국 그 길에서 오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은 만나게 되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하려는 어떠한 계획을 준비하사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냥 생각해 보면 그냥 막연한 느낌과 기대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급한 대로 사정에 따라서 걸려 들어서 그 길에 갔는데 만남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의 계획에 있음을, 필연적인 것임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중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최우선적인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의 우선적인 만남은 아마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만났던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만남이겠지요. 또 가장 소중한 만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만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지나간 후에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오늘 나를 사용하시고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이유가 있고 소중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 이렇게 말하지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만남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다른 이들과 만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중동에서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우물가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아내 되는 라헬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또한 중요한 맹세가 이루어지는 곳이 우물가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도 이 우물가에서 만남이 가져집니다. 6절에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구름을 타고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부한 사람들처럼 말을 타고 다닌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목이 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혼자 남은 이유가 뭡니까? 8절에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에 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목마를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배도 고프십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다. 당연한 말인데 오늘 우리는 부활절 이후 특히 서방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사에서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가려고 또는 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가진 인간의 모습, 인간성을 지우려고 합니다. 기독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만 초인간적인 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십니까? 긴 장발에 햇빛에 반짝이는 금발머리, ok독한 코, 날렵한 턱선, 미남의 서양인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마 그렇게 그려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은 약간은 검은 피부에 검은색 머리카락에 곱슬머리, 투박한 얼굴선, 모래바람에 거칠어진 피부, 지금의 중동사나 아랍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그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인간이 베드로라면 모르겠지만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말한 거지만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됨을 미워하고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과 죄의 유혹에 무지의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셨던 기도와 사랑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셔서 예수님도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셨군요. 당신도 나와 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셨군요. 그것을 알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했던 그 사람만이 오늘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6시에 물을 길러옵니다.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정오의 시간, 12시의 시간입니다. 매우 뜨겁고 사람도 활동하지 않고 낮잠을 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을 피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권태감에 빠져있는 그 시간에 이 우물가로 이 여인은 옵니다.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말에 답하는 여인의 말, 그 말에도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나그네의 고통을 보면서 그 물을 주면 될 텐데 그 짧은 시간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 사이에 금방 스캔하고 그 사람이 유대인임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편견을 가지고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냐고 가시돋친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하니 이번에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냐라고 말합니다. 경험론적인 말입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 이 여인에게는 무언가 기대할 만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기대가 없다는 것, 그만큼 삶이 팍팍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믿는다는 것을 어찌 보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그 기대감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문을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15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생수에 대한 갈증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은 어찌 보면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지쳐서, 삶이 힘들어서 제발 그러한 문을 나에게 주어서 더 이상 이 지겨운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이 이렇게 삶이 꼬여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대번에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에게는 남편 5이 있다고 말합니다. 숫자도 대단한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인데 그 남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종국을 찌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목표는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 새로 구한 남편에게도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이 간절히 추구한 것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던 이 여인, 어찌 보면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추구하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 우리의 삶은 마치 꺾인 꽃과 같습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늘 수분이 부족하고 목마름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는 우리의 뿌리가 잘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뿌리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뿌리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 근원을 찾아야 우리의 삶에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끊임없는 그 목마름은 이 여인의 목마름처럼 계속해서 사람을 보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울 무언가를 바라지만 채워지지 아니한 목마름일 것입니다. 또 더욱더 근본적인 것은 오늘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오늘 내 영혼이 목마르다고 하는 근원을 찾고 싶어하는 바로 영혼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목이 말랐지만 도무지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녀의 영혼을 왜 채우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녀의 욕심이 너무 커서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는 종교 신앙이 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있는 동네가 어떠한 동네입니까? 오늘 그 동네는 참으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던 동네였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 거기에는 또 야곱의 신앙과 축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그 사마리아는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그린심산이 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이단이라고 부르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전통을 인정하는 그린심산 성전이 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니고데모가 그곳에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수없이 많은 종교적인 선지자들과 지도자들과 신앙의 유물들과 또한 신앙의 시설들이 있는데 죽어가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보기 좋은 유물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곳은 바로 막혀버린 우물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셈입니다. 이러한 흔적들이 무서운 것은 아직도 마치 그곳이 물이 나올 것처럼 기대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셈을 찾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나오겠지. 그렇게 매여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시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 순간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은 어찌 보면 옛 은혜, 옛 생각, 옛날에 가졌던 그 좋은 것에 매여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여야 합니다. 어제 만났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꾸만 어제의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재 지금의 삶 속에서, 지금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가물 때 샘을 팔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을 때,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이 있을 때 샘이 말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할 때 샘을 파야 됩니다. 희망적인 것은 땅을 어디를 파든지 간에 물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시원한 생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찾고 부르짖으면 언제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단지 내가 그 예수님을 못 보고 있을 뿐이고 찾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나의 목마름을, 나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은혜로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이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그 생수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바로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 나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